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인생은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인생은 세 번의 기회는 온다.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강철왕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카네기라는 분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28살 되었을 때 이제 세일즈맨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일즈가 유명했는데 이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절도 많이 당하고 창피함도 있고. 근데 어느 날 한 노인 댁에 들어갔는데 그 어르신 집에 크게 한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진은 유명한 화가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골동품적인 가치를 가진 비싼 그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안에는 그 썰물 때문에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이렇게 무트로 올라와서 있고 그 옆에는 젖는 이 노가 이렇게 그냥 널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카네기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것 때문에 카네기는 이 글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했다 그래요. 할아버님, 혹시 이제 할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저 그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그림이 제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어졌고 제 인생의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아갈 만한 그런 그림이고 그 밑에 글귀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 그림을 카네기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 그림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어디를 가든 자신이 마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고 항상 힘들 때마다 이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나에게도 밀물 때가 온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장애인, 걷지 못했던 불구자였던 한 병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도 드디어 밀물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7번의 사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서술적인 것으로 시간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 세 번째 기적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루살렘 그 옆에 보면 양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엔 여러 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고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조그만.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보게 되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죠. 그래서 좀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했던 한 불구자였던 장애인이었던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걷고 싶었던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무엇을 고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포기하고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낭망하고 있었던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고민이든 이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그것은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대답, 그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 자, 여기에 병자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보면 3절과 4절에 가로치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성경 글자가 좀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사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그 정황을 보면서 기록했거나 또 불투명하지만 이런 말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쓸 때 이제 가로치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이제 가로치기가 돼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이 그 당시에 그곳에 내려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여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그 돌하루방 그 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코가 왜 없냐 그랬더니 왜 없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그 돌하루방 코를 약간 갈아서 물에 타 마시면 아들 낳는다고.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코를 이렇게 조금씩 갈아가지고 코가 없어졌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들을 많이 이제 투어를 가시는데 거기에 가면 그 캠퍼스 안에 그 존 하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동상이 좀 높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어야 이제 발등성이가 만져지는데 왼쪽 발이 유독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나요.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거기 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만져요. 어떤 전설이 오냐면 하버드의 그 발을 이렇게 만지면은 자손 중에 이 하버드 대학을 온다 이런 전설이 흐른대요. 그래서 가이드 가면서 우리보다 한 번씩 다 만져보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또 올 줄 몰라가지고 그런 미신은 안 믿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온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더라. 이런 그 전설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이런 마음을 들고 나오죠. 내 소원을 들고 나오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신앙 자체가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는 치료받을 수 없었다. 혼자 스스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다.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스스로는 치료받을 수 없었던 아주 고약스러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어쩌면 요한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떤 사람도 그 베데스다 못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그동안 한 번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께서 보시고 아셨다. 예수께서 그분을 보셨어요. 그랬는데 이미 오래됐어요, 병이. 어쩌면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안에는 아주 함축적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못 걷고 한 사람이 당연히 낫고자 하느냐? 나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면 주님은 이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에게서 더 중요한 병을 발견했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걸음걸이를 못 걸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을까. 38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됐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가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그 사람에겐 정답이었어요. 주여라는 뜻은 어떤 Savior, Lord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여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Sir이란 뜻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미스터 이런 거죠. 무슨 씨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 한 남자가 자기에게 걸어 내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낫거든요. 근데 나를 좀 업어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좀 번쩍 들어다 저물에 빠뜨려 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말이죠, 제가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그 못에 넣어주면 고침받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만 나는 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요?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 베데스다 연못을 1등으로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을 확률은 제로예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저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 여러분, 이 영혼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한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은혜가 은혜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어원적인 뜻은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만 나는 이 병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만 나의 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만 나의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래 도와줄게, 나에게 엎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번쩍 들어다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8년 된 인간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안고 물로 뛰어들지 않으셨어요. 이 주님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분은 말씀으로 오신 우리십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의 목적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기어가서 그곳에 이른다고 해서, 아니면 좀 더 빠른 걸음을 통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 싸움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못에 있지 않는 거예요.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답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first one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한 것이다. 넘버 원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은혜를 주는 자요, 내게로부터 은혜가 나가는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8년 불구자 병자처럼 약하고 주님 원하는 대답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답 아니었을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려 하고 이 땅을 고치려 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저는 못해요. 선생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명하면 되는 거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들고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삼아갈 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는 한 가지만 버리시면 돼요. 척하는 거 버리면 돼요. 문제 없는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솔직히 말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못한다고, 내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가고 있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도우러 오신 분, 은혜로 오신 그분께서 강한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은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그때 주님, 예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대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대답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이 터진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요한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드러나 일곱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걷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놀랐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죠. 와 걷는다. 38년 된 사람이 지금 걷는다. 어떻게 걸어. 와, 저 사람 좀 봐. 난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싹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병자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랐어요. 걷고는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어졌는지 그 사람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유다인들입니다. 철저하게 형식만 남아있던 생명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왜 안식일 날 걸었냐고. 너 어떻게 누가 너 안식일에 병 고쳤냐고. 누가 안식일 날 걸어 다니고 일하라고 했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병자는 말이죠, 정말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르고 찾고 싶었지만 이미 군중 속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38년 만에 걸었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어요. 나도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나도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이 기쁨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유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 날 병 고치라고 그랬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병 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걸고 들어와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저 한 사람의 고통이 끝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들이 다 지금 본질적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옳다고 따라갈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가감하게 스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다고요. 어느 초보 공무원이 처음 출근을 했답니다. 동사무소에 출근해가지고 첫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점심 먹으러 나간 거예요. 너 혼자 자리 좀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당황했죠. 일을 처리 아직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기요, 사망 신고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초보가 왕초보 공무원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 본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그 아주머니도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 신고하려면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지금 무슨 길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전부 다 거기 우하고 따라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 고침이 있다 그러니까 우하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우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것에 해결을 기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죽어있는 종교요,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만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치는 것으로만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그리고 다시 아프지 마. 그때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아,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하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낭겔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한다, 선전한다, 선언한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죠, 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우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노웨어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병은 한 번 고쳐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관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났으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3층 내려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2층 가서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홍수가 날 때 그 물난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많고 믿는 자들이 1000만 가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자 이 말이죠.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하겠습니다. 섬기고 계시나요? 세상을 섬기고 있나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낮아지고 계신가요? 한국교회가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에 늘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성장에 관심 있고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부담 속에서 그것을 전도로 바꿔버린 이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크기가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개수, 명수가 아니라 평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도 주님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하여 신호등 위반하고 더 빨리 달려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파킹하고 뛰어 올라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와 무당과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함께 느낄 수 없다면, 그 안에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없다면, 그 병 낫는 것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결국은 샤머니즘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모였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쑥 빠져나가는 썰물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 속에 무슨 소금이 될 수 있으며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앞에 은혜가 없었을 때 주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의미 있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만방생 목장교회 비전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문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온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가정에서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나님 의미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재산이 사람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교회들을 개척시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 속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속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큰일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간은 얻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님 닮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낮은 길을 택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웃고 다녔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으냐? 아직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누려갑니다. 그 주님이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엉터리 목사가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교회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지 조금 눈이 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 고난의 끝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에서 드디어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어차피 불편합니다. 돈 있으면 남들 이기고 내가 먼저 베네치다 연못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행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요, 예수 그림을 만나는 것이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 진정한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편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받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왜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 낫기 위해 따르는 것 아니에요? 정말 주님 여러분 사랑해서 오셨는데 병만 고쳐주면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안으시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교회 와서 주시옵소서의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믿음 아닌가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네가 나를 만나야 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은혜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고백 앞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기다리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